오늘은 영상에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을 쭉 읽어가는 중에 이 말씀이 전과 달리 마음에 깊이 와 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그 사랑이 느껴져서 참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많은 환자들을 제가 보았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데 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20대 후반의 청년이 응급실을 통해서 잠깐 우리 병실에 들어왔다가 옮겨졌는데 지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식 생각하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부모가 휠체어를 태워서 병실로 데리고 왔어요. 덩치도 크고 키가 1m 80인데 침대 병상이 짧을 정도로 키가 큰 아이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태워서 왔는데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걷지 못했냐 그러니까 오래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을 잠깐 있다가 다른 병실로 이제 옮기는데, 그 병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이지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아픈 거는 간고도 없고 그 청년을 보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부모도 근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 청년의 얼굴을 이제 휠체어 태워서 옮기고 나가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제가 보았어요. 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얼굴에 전부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아픈 얼굴. 그런 얼굴 알죠? 그리고 아픈 것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슬픈 얼굴, 절망적인 얼굴, 소망이 없다는 얼굴,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 얼굴에 그 20대 후반의 청년의 얼굴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렇게 몸이 아프면은요, 사람이 굉장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심장을 하나 이게 파악하고 잃는 그런 예민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조심하고 어, 애정을 가지고 위로하고 동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이렇게 좀 몸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시라고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예민하니까 만지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 얼굴에 있는 그 괴로운 심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심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은 잘 마음이 동정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가지고 정말 아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동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같은 병실에 계속 있었는데 폐암 수술을 받은 70대 중반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하고 대할 때는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활달하고 좋은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욕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봤을 때 병원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벌써 40대, 50대예요. 그런데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억울해서 지금까지 키워주고 대학 교육시키고 결혼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좀 잘못했기로서니 무슨 원수가 졌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방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위로를 많이. 사람이 병상에 있을 때는 많은 위로와 격려와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다 하지만요. 특별히 사람이 아파서 중병에 있을 때는요. 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그것을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심한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요, 그 심정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본심을 깨닫게 돼요. 마음이 바쁘고 돌아다닐 때는 잘 몰랐던 것이 병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늘처럼 예민해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별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중병으로 병상에 누운 이 다윗 시인이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비록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병을 늘 고쳐 주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곁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병문안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라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지만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가 입원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꼭 병문안 오세요. 내가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물론 다 바쁘겠죠. 번거롭겠죠.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아니면 밤 정도 만날 수 있어요. 밑에서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늘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시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달해서 많은 병을 고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는 말은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처방했으니까 지켜봅시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눈이 막 둥둥 부으니까 안과에 또 보내주더라고요. 눈이 탈나지 않았나 보내주면서 약 주고 난 그 다음에 또 지켜봅시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약이 있고 진료 방법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치료되는 것은 또 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해요.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나으면 나은 거고 안 나으면 또 안 나는 거거든요. 수많은 병 중에 일부만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의료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또 한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온몸이 만신창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고려대학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고려대학 병원에서 뭐 한 1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는 수천만 원 나오는데 완전 병신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붙었는데 병원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때려먹고 지금도 이 분쟁 중에 있는데 뭐 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극한 고통을 당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의사들도 수술하고 약 처방을 한다 하면은 이제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하는 게 뭐냐면 신께 맡기고 한번 회복되는 대로 기다려 봅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무서운 질병을 진정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의술도 약도 적절히 이용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약만 믿어도 안 되고 의술만 믿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수술하다가 신경 하나 잘못 건드려보면 그 사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눈수술 같은 거 하나 하다가 조금 잘못 깎아내면 그 사람이 늙어서 실명이 되거든요. 사람만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병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병상에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암이나 중한 병에 걸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쳤지? 그리고 병이 걸리면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또 못 고치면 어쩌지? 더 중하게 되면 어쩌지? 또 수천만 원의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이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내가 병상에 있어 보니까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둥둥둥둥 뛰고 이렇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1시간, 2시간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아픈 중에라도 주시거든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도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해 보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불평, 불만, 원망, 왜냐하면 사람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허틀게 시간 보내지 않고 정말 악한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조금 크고 조금 작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악한 죄인이고 늘 그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병상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성도들에게 병상에 누워있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유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신도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내가 이거 못 고치는 병이 아닌가. 그런 위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종말론적인 심정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구나. 남은 생에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은 이 다윗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병상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입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할 때는요,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줘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매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죠. 매일 저녁에 와서 밑에 대기실에서 1시간 동안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준 사람이 아내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든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원수들의 악담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늘 속으로 미워하다가 중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와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어쩌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환자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다 알아요. 다윗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방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악담을 하는데 이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다윗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될 텐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들과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 저거 완전히 병에 걸려서 이제 못 살아나 이제 끝났어 자득이지 그렇게 악하던 애만 잘 됐어 빨리 없어져야 돼 저런 놈들은 이렇게 해서 막 떠벌렸다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빨리 죽기를 염원하고 병이 들었는 걸 보고 고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원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고 회사 동료들 중에도 다 있어요. 병 들었다는 소리 듣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잘 됐다. 나한테 못되게 하더니만은 욕 좀 봐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병 들어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병들 수가 있거든요. 중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요.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데 그때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모습을 보일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일을 당했고 예수님도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슴 아픈 것은요, 동료들의 배신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배신했다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기분 나빠서 아니면 손해가 되어서 배신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순간 그냥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돈 한 200만 원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한 배신,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배신하게 됩니까? 사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요, 좀 싫어도 참 듣기 좋게 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약해지고 병들어 누우면요, 가봐야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가면 부담이 되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해봐야 덕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고난당해서 드러누워 있을 때 적나라하게 본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동력하는 노회 목사들도 한 몇백 명 되는데요. 내가 이번에 들어누워서 보니까 노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중병에 걸려고 하면 이렇게 공문을 띄워요. 이제 어떤 분들은 문자로 개요를 빌고 어떤 분들은 전화하고 이제 이번에 몇 번요. 그리고 어떤 노예 목사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처음 알았어요. 카카오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아주 작은 돈을 보냈지만 목사님 전복죽 드시고 회유하세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요걸 내가 앞으로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붙였는데 내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돈 찾아가 썼죠. 그 작은 그 배려함이요. 그 큰 것도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목사님 전복죽 따뜻한 거 드시고 회유하세요. 이 양반이 정말 평소에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 음료수 들고 직접 찾아왔어요. 방문 코로나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가야 된다고. 밑에서 만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가야 돼 하고 한 몇 분은 찾아와서 밑에서 1시간 동안 같이 위로하고 얘기하고 퉁퉁 부은 걸 보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걸 볼 때 많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참 병을 호전시키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전화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를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이 치유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리니까 배신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난 중에 병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찾아보고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덜 찾아도 되는데 정말 사람이 심각하게 고통당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답답하고요,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와상 환자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들, 가족들, 부모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때 베푼 사랑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지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2절을 말씀 한번 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같이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역시 위대한 신앙자입니다. 다윗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하고 이제 인간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위처럼 견고하시고 솟아오른 산봉우리처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흔들림 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살다가 병이 들거나 고난에 처할 때 사람들은 참 악답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기가 쉬워요. 병들었으니까요. 평소에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뒤통수를 치는 수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연하무상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말과 태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요 반석이시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승리의 찬양과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13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부르짖는 기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영상에 누워있을 때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더 힘있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